사부장이 그래요. 기름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나는 매번 기름 넣을 때마다 10,000원어치만 넣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스승인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왜 몰라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사오정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 안에서 하셨던 그 대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요 수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오르고 보니까 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시락을 챙겨오는 것을 배가 떠나고 나서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음에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급히 배 안을 들러 보니까 오직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음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아마 10여 명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떡 한 덩어리밖에 없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7광주리로 남은 떡은 그 남은 떡이 그 7광주리가 남은 그 남은 떡이 어디 갔지? 아깝다. 우리가 좀 생각해서 그 떡을 좀 가져와야 될 걸 그랬는데 우리가 못 가져왔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누군가를 나무랬겠지요. 내가 그것을 챙겼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두고 그냥 혼자 왔느냐라고 서로가 그 제자들끼리 서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분명히 그 배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7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드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지금도 그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이 능력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그 배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은 떡 하나 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먹을까라고 하는 그 도시락의 문제를 그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떡을 공급하셨던 분, 그분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금방 500명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들은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그곳에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그 스스로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울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떡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엉뚱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내려왔었던 그 얘기하고 전혀 다른 맥락을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리새인은 무엇이고 헤롯은 무엇일까?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 사이에 공통분모가 분명히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시고 헤롯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약간 상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하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헤롯 대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어떻게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뭉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공통 분모가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대왕 사이에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르지만 같은 공통 분모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든 상황을 율법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의 대명사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독특한 은사를 가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내가 통제하여 내가 잘 지켜나가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헤롯은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힘이 그 헤롯 대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힘이 그 헤롯 대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신의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이 욕구의 화신이 헤롯 대왕이다, 헤롯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내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욕구가, 그 욕심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공통분모를 예수님이 찾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빨리 그 일을 끝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일을 빨리 가져와서 빨리 해결하고 끝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모든 것에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내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통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욕구와 그리고 헤롯과 같은 욕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누룩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퍼져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그 욕구를 죽이고 맡겨드리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좀 전에 너희에게 보여주었잖냐, 5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건 무엇이냐 하면 너의 통제를 제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눈을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한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려질 때 모두 다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각자에게 받아들이는 지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각자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틀 때문에 동일하게 팩트가 체크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의 해석과 그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넌 그런 거 보았어? 그렇게 보았어? 나는 이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똑같은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그 안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틀,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이 그것을 나를 해석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는 눈이 무엇이고 듣는 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의 틀도 내려놓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준 가운데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들릴 때까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이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끝까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끝까지 그 상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왜요? 내 시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되나요? 하다 보면 중간에 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생각이 나오고요, 내 판단이 나오고요, 내 결론이 그냥 나와서 그냥 그것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매앗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내가 다 보여주었는데 나에게 맡기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충족, 그것을 가지고 있는 통제 욕구를 너는 내려놓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내가 5병의 기적과 7병 2마리의 기적을 두고 내가 보여주었지 않냐? 내가 들려주었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실존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너희는 믿어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결국은 내가 불안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린 다른 장면을 오늘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오늘 이상하게 또 다른 장면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 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에바다 라고 고쳐주시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을 지금 예수님은 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맹인과 마주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전혀 다른 장면을 예수님은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지만 배 안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았던 그 사실을 이제 내가 맹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실질 교육이 그 다음 장면으로 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침을 뱉는 행동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침을 뱉는 행동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침을 그 얼굴에 뱉고 그리고 그 눈을 바르시고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치겠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고치겠다. 목사님, 내가 백내장이 너무 심하고요. 녹내장이 너무 심한데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이리 오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제가 그렇게 안수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10명 중에 몇 명요? 10명 다 도망가시지 않을까요? 왜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리게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방법을 썼을까? 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얼굴에서 침을 뱉고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상황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내가 너에게 쓴다면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실질적인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통제 욕구,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그리고 헤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예수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제 욕구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내 안에 있는 헤롯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보여줄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헤롯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통제 욕구를 바리새인과 같은 내 모습, 헤롯과 같은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